할렐루야. 이 새벽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이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듣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받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유도고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위로했고 그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교회는 큰 힘을 얻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감당할 만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쩌면 가장 큰 주제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니라 어려운 일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들에게 생명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생명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냥 살아있기만 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중요한 이유 어쩌면 그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신앙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생명이 믿음이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두구를 살리시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생명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생명만 유지하는 신앙생활 그냥 호흡기 달고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이 정말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생명을 매일매일 누려가면서 신앙생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성도들의 얼굴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고백한다면 저는 그 교회에 부흥이 있고 그 삶에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또 같이 이 새벽에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돌아가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짧은 길로만 단거리로만 지름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다 보면은 멈출 때도 있고요.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 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에베소는 어디 있었는가? 아시아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어디를 이동했는가? 마게도냐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에요.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갔던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대륙을 건너가게 된 거죠. 이동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경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헬라, 지금 말하면은 헬라 문화, 그리스로 이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에서 복음을 다 전했다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방에서 이제 헬라까지 이르러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의 남쪽 이 지역에 헬라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바울이 배를 타고 직접 직선 코스로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수리아 지역 안디오직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대륙을 지나 마게도냐라고 하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스 지역에 왔다가 이 그리스 지역에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안디옥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울이 세웠던 계획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3절 말씀도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건너갈 계획을 했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배 안에서 유대인들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큰 봉변일 수 있을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배를 타고 갈 계획을 취소하게 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이동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의 중요한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한 시라도 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최단거리로 수리아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 바울은 돌아갈 것을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오늘 우리가 본 사건과 같이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원한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직진하고 싶죠. 단거리로 가고 싶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무엇인가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단거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것만이 첩경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돌아가게 되는 것, 때로는 멈춰지는 것도 그것이 믿음의 경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길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길 식구들이요, 돌아가는 인생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그 돌아가는 길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돌아가면 손해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돌아가다 보면은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돌아가다 보면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도 있고, 돌아가다 보면은 내가 미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은 또 때로는 멈춘 것도 같고 또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사건들도 몇몇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배를 타고 직진으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은 드로아에 가서 유두고를 살리는,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만 했기에
바울은 드로아를 거쳤고 그 드로아에서 이 청년 유두고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도 용기를 얻고 또 살아난 청년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용기를 얻게 되는 너무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게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멈춰선 것 같고 지금 내가 후퇴하는 것만 같고 돌아가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지금의 나의 삶이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는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곳이었지만 그 드로아에 머물면서 7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밤이 맞도록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드로아는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들린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2일 동안 7일만 딱 머물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그 전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있었고 에베소에는 2년 넘게 있었고,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곳과는 다르게 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7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만난 것만 같은 이 드로아 사람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에 밤이 늦도록 밤이 거의 새 지경까지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한 자라도 더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밤이 늦었지만 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그 전까지는 세상의 학문을 또 유대인으로서의 배경을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기뻤고 그 가운데 베냐민 사람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유대교적인 전통에 능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 당시에 학문을 배워서 성공에 이르는 그렇게 세상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는 이제 지금까지 그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그런 순례자가 된 거죠. 말씀을 전하는 강론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세상의 학문이 중요했고 자신의 배경이 중요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됐고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에겐 기쁨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드로아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아주 여념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도 열심히 있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었어요. 우리가 읽은 8절에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깃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불을 여기저기 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기 때문에 아마 그 등불에는 연기가 났을 것이고 냄새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가 있었던 곳은 3층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밑에서 등불을 켜게 되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위쪽의 공기는 더 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유두고가 잠이 왔던 겁니다. 아마도 탁한 공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겠죠. 그리고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지만 이 청년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도 됐습니다. 굳이 밤늦게까지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까지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바울도 훌륭했지만 드로아 사람들 역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모여 흩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비록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조는 모습조차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서 인사할 때에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들키지도 않았는데 자수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지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낫습니까? 예배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이 낫습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이 낫습니까? 교회 와서 안 조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 와서 잠은 피곤도 잘 가십니다. 교회 와서 저는 유두고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조이면 저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안 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졸다가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요즘은 저녁에 모이려고 하면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저녁에까지.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평일 저녁 집회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모임도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낮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했고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미체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고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고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만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중에도 성도들이 모이고 저녁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 하시고 전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이도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이들에게도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삶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쪼개기도 하고 깨놓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벤트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행사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 공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가에 졸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상상해 보면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으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사고가 있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실 9절과 10절이 연결하는 고리는 9절 마지막에 있는 죽었는지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얼른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떠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군거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떠들지 마십시오. 조용하십시오. 지금은 떠들 때가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본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의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큐티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이 3자적인 입장으로 쓰여졌어요. 바울을, 베드로를.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칭이 우리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전도 여행에 누가가 동참하게 된 거고, 그래서 누가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드로아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인 누가,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눈에 보기에는 유두고는 죽은 거였어요. 과학자의 눈에, 의사의 눈에 보기에는 이미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자 그에게 생명이 돌아온 것을 바울이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조용하십시오. 그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진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집회 중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11절에 밤이 새도록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보고 나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를 데리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떡을 떼면서 밤이 맞도록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두고가 살아난 그 현장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들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떼일 뿐만 아니라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누면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순간 우리 신앙이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생명만 붙어 있는 그냥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와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돌아가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직진해서 수리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늘 짧은 길로만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춘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들어와 사람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열심히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들어와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을 주중에도 배우고 듣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들어와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